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모의를 시작한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나를 잡아 처형하고자 한다는 그 계획을 주님은 아시고는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공회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는 것을 아셨으니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몸을 숨기셨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후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하였지만 목숨의 위협을 공개적으로 느끼신 주님은 그 많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몸을 숨기시고 더 이상 공개적으로 드러나 다니시는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지도 계급, 현 정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는 거기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그렇게 성경이 적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그런 한적한 시골 도시입니다. 요단강과 유다의 평야의 그 사이에, 유다 광야의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놓여 있는 그런 시골스러운 마을인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래가 많지 않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머물러 가셔서 거기에 계셨다 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단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금 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몸을 숨기시는 일을 하실까요? 왜 이런 사악한 무리를 대하여 강하게 대적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펼쳐 나가셔야 마땅하신 분이 왜 이러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용기 있게 대처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 속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계신다는 사실이 도저히 우리의 믿음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 눈으로 본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과 5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준비하여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유월절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유대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결례를 행하고 준비해야 할 과정이 있으므로 일찍 유월절 전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이 가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서로 물어본 것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모였던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해 유월절의 화두가 예수님이 과연 이번 유월절에 이곳에 오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이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적은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만 해도 상당히 실감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문장은요, 그가 명절에 전혀 올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떠하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숨기셨구나. 몸을 숨기신 이유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과여 잡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체포 명령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몸을 숨기시고 유월절에도 오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든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주님께서 몸을 숨기신다는 사건은 대단히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때도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유대에서는 다니려 아니하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공모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서는 갈릴리 그런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때요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들과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갈릴리로 몸을 피신해 있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서는 예수님 보고 그렇게 당돌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 사람들 앞에 이때까지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적을 행한 그런 일도 앞으로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서 행하십시오. 여기 숨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공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해야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의로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묻혀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 일을 행하고 싶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숨어있지 말라고 그런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에게 당돌하게 그렇게 도발했습니다. 도전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그렇게 한 까닭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를 주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7장에서 이때는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7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자기 형제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래, 초막절 명절에 너희들 당연히 가야 하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을 피하고 이렇게 숨어있고 안 올라가는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내 걱정 말고 너희들은 가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답변을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몸을 피하고 계신 까닭은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 몸을 피하고 계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면서, 성경은 이 모든 주님이 피한 일이 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주님은 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더 읽어 나가시면은 주님은 그의 유월절에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고 참으로 이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처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주님께서 직접 유월절이 되면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주님이 능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은 몸을 피하고 7장에서도 몸을 피하고 계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도록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피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다음에 주님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맞아 십자가를 지고 유월절날 돌아가신 것 때문에 오늘은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의 모든 자초 정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진 고통 다 받으시더니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면 영광의 자리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대리자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이나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때에 그 때를 맞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축복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제가 어제 이렇게 보면서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성경에 때가 무척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때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때 보면은 나의 때라고 나오는 얘기가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그 집에 잔치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이 집에 포도주가 지금 없다, 떨어졌다. 그러니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때가 안 됐다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 나의 때가 되지 않았어, 안 되겠다라고 거절을 하셨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이 초막지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형제들은 다 올라간 다음에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지에. 그리고서는 몸을 숨겨 계시더니 느닷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막 가르치시니까 그때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 그 광경을 이렇게 적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그래요.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서서 말씀 가르치시는 때 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해서 몸을 피하셨다가 나갔으니까 당연히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잡는 사람이 없다. 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이는 그 까닭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몸을 피하고 계셨는데 죽을까 봐. 또 가시는 또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 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안 잡아가지고 또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성경 말하기를 주님이 때가 안 이르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의 때가 지금 무슨 때가 어떤 때인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나부터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싶어서 다 접어두고 원어 성경 꺼내고 영어 성경도 꺼내고 있으니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때가 도대체 뭐냐? 단어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원어는 그리스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 때라는 단어를 쳐다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 때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나의 때라고 할 때는 원어 성경에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타임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말로는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능히 사용되는 단어 호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호라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hour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는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 성경 읽으면 다 이게 때고 저것도 때고 그때도 이때고 저때도 이때가 돼가지고 무슨 때인지를 모르겠었어요. 제가 하나씩 적어가면서 오랜 시간을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주님께서 몸을 피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몸을 피하시다 결국 6월절 때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신 그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서 몸을 피하고 있다고 하신 때에 사용된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였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타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리고로 카이로스 영어로 타임이라고 번역한 것은 고정된 시간을 말한다.
딱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정해놓은 시간에 본인이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 정해놓았으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죽어야 하니까 다른 어떤 경우에도 죽지 말아야 하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굴해 보이는 모습일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르고 형제들이 그렇게 도발하면서 인격적인 모욕을 하면서 덤벼들지도 모르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기 위하여서 죽음을 회피하고 계셨던 것이다 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로 만들고 이랬을 때도 때라고 그랬는데 찾아보니 거기는 호라라는 단어가 지었죠. 우리말로는 때라고 번역했는데요. 호라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anytime이요.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만들고 예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은 다 때라고 적었지만 보니까 호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단히 명백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초막길에 올라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잡고자 하지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한 그때도 가만히 원전을 찾아보니까 호라, anytime.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셨다 하는 그런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명백하게 보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규제받고 억압받는 대원칙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한 가지 큰 원칙에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에 맞추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이때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계획하신 그 고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자기 자신을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맞춰 사니까요. 때로는 몸을 숨겨도 하겠고 때로는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일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대삶의 결정 원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의 시간표에 맞춰 예수님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관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대로 주님께서 맡기시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가나에서 본인의 생각에는 이때가 지금 포도주 만들 때가 아니라지만 그 필요를 보시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침받는 시간은 이때가 구원의 때가 아직도 주님은 십자가 올라갈 때는 아니랄지 그때는 이 영혼을 건지는 때가 되었으니까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의 명백한 행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때를 맞추어 자신을 억제시키며 모든 행동의 결정을 그 구원의 때를 따라 하셨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의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주님의 자리에 가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하신 삶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삶의 그 가장 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적기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의 반열에 쓴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언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일생 살면서 가장 멋지게 가장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 것이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복을 얻는 일이 벌어지는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삶이 바로 이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간 그 주님께서 살은 그 삶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얻게 된 것과 동일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삶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뜻하는가? 우리 자신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삶의 때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스리고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할 때가 찾아보이는 끝없이 하나님에게 매달리며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내 삶에 이 물이 되고 만다 떨어진 이 포도주를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에 믿음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우리 가운데 육체가 치료받을 문제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때를 구합니다. 주여, 이 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라고 우리는 매달리면서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붙잡고 씨름하고 살지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과연 우리 삶에 무슨 능력으로 살아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해결이 없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기대하에 또 믿음 가운데 우리는 추구하고 노력하느라고 쉼이 없는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의 목표를 어디다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걸고 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목표를 거기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의 때고 주님의 축복의 때고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 거기에 걸어야 합니다. 구원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춰 살도록 내 인생을 조율해야죠. 지금 이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느 때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삶의 목표가 가서 걸려야지요. 내가 목표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기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 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참으로 은혜의 시대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한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이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삶을 걸고 살아야죠. 거기에 우리 삶의 목표가 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나머지 내 삶 속에서 떨어지는 포도주를 채우는 문제, 연약한 육체가 시험을 받는 문제, 사람들이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생존하는 문제, 이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에 맡기시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삶을 살면서요, 저는 믿음이 좋다는 것이 열심으로 주께 매달리고 모든 내 삶을 하나님께 걸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죽어도 예수를 믿다가 죽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산다, 그것으로 걸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심각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된다 할지 그것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면 거기다 다 힘을 걸고 인생을 경영했습니다. 주어진 모든 문제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 공부하는 일, 그리고 잡다한 내 앞에 던져지는 일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되면 온 힘을 다해서 걸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는요, 지극히 사람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모든 나의 삶의 그런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지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소심해지고 나약해지며 좌절하는 상태로 떨어지는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남은 것은 수고로운 짐과 탄식과 좌절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살고 말까? 해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이란 모든 사건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걸고 살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보니까요, 그러하지 아니하시네요. 주님은 자신의 모든 행동, 몸을 숨기시고 목숨을 걸고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의 기본 원칙을 구원에다 걸었습니다. 구원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도록 걸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 진행하셨습니다. 가나에 가서 거절했지만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셨고요. 주님께서는 올라가지 않아야 될 때지만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일은 계속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손에 내 인생을 쥐고 열심히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을 깨달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열심히 있다고 해결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없이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없는 것이 신앙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좌절하고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의 원칙을 삼고 사는가. 나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원칙적인 잣대를 어디에 내가 두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의를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라. 그것이 너희 행동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어라. 예수께서 이 구원의 때, 이 6월절 정하신 그 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삶을 운영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 위에 이루는 일에 걸어라.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담당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때를 살고자 마음먹고 있습니까?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의 큰 원칙이 과연 어디에 걸려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